위탁의 말씀입니다. 제 학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떡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내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 이러라. 아멘. 또 찬송 함께 부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낯선 잇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리.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핵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를 말합니다.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다 도망가요. 자기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어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아무 상급이 없어요. 왜? 십자가를 내려놓고 달려가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도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왔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그 세베대의 아들 형제들, 다른 두 제자들 7명이에요. 또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가 베드로하고는 또 형제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형제인데 형이 지금 고기 잡는 형님과 같이 안 했을까요? 고기 같이 잡는 어부인데 7명에서 한 8명 정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리러 가니 같이 지금 고기 잡는 현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귀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희는 알지 못하고 명령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요. 던지니까 그물을 당겨보니까 이 그물이 안 당겨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육지에서 50칸인 정도 되면 여기서 한 얼마 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100m라고 해요. 100m.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0규빗 이렇게 나왔어요. 50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지금 배에서 고기를 걸어 올리고 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아니 베드로가 거기서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내려달아서 국지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던져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았어요. 뭐입니까? 조반을 준비하시고 있는 주님. 우리 같으면 미운 그 제자들인데 주님 뭐라 그럴까요? 막 혼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밤이 맞도록 흙이 지고 다 힘이 빠져있는 그 제자들 거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오른편에 그 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물을 다 끄집어 올렸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말씀 듣고는 베드로가 어머 예수님이셔. 자기의 연약한 이 제자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를 제껴놓고 옷을 입고는 바다로 내리달아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른 제자들도 거리가 50칸 정도 되니까 한 100m 거기서 배를 저어서 그물을 이끌어서 육지로 대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하루 밤사이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 연약한 제자들, 탈진하고 있는 제자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켜져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6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지금 떡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싱싱한 그 고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야 말씀하지만 현재 가면은 피터 피시라고 그래요. 베드로 고기래요. 베드로. 흔한 그 갈릴리의 흔한 고기, 그 물고기를 주님이 금방 잡아서 싱싱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와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반을 나누시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를 나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사랑 제자를 베푸셨던 식탁 공동체예요. 여기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어디에서요? 오늘 주님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기신 사건 나오고 4,000명을 먹이시고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것이거든요. 떡.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밤이 갖도록 고생한 이 제자들, 탈진하고 있는 제자들, 하루 정도로 그 고기를 잡으면 쉽지 않거든요. 고기를 잡으면 힘이 나요. 뭐 식사를 안 해도. 근데 그물을 낼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낯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없는 제자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오늘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없는 인생은 꽝이다. 헛수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잔머리 굴리고 기능을 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갈릴리에서 잘 알아요. 깊고 넓은데 얕은데 깊은데 뭐 오른쪽 왼쪽 깊은데 다 가봤어. 그물을 다 내려본 거예요.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제자의 사람다는 업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금 제자의 사명과 불을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회복해 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은혜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대답 물을 때에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해가 뜰 무렵에 주님이 가셨어요. 아침 먹을 그때에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명하시니까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잡아라. 은혜가 됩니다. 뭘 기억해요? 내가 만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랑의 현장, 오늘 갈릴리 바다예요.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급 제자들, 초후의 제자들, 주님 그 어부를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림을 깊은 곳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는요 만선이요 만선. 사랑하는 친구들 배에도 같이 고기를 낚아서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올려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결말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는데도 아무것도 못 얻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오셔서 명하시니까 주님이 선장 되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니까 종이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순종하여 내렸더니 만선을 가득 채운 고기를. 그리고는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앞에 거꾸로 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엎드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피셔맨이 어부예요. 고기 낚는 어부. 바꿔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증인, 또한 참 제자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종, 또한 영원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종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하더니 제자에게 오셔서 수제자가 오니까 한 3분의 2가 모였어요. 12명 중에 한 명을 가고 11명 중에 지금 8명이 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경은 잘 분별해 줘야 돼요. 누구를 분별하느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둘, 다른 제자들 나와 있다는 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그릇될수록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믿고 따르고 고백한 사람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둘,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이렇게 있어요. 요 순서만 봐도 믿음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다른 두 제자 일어났잖아요. 이왕 예수 믿으면 제대로 주님이 인정받는 거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요. 이름은 없어. 그냥 두 제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요 가장 고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내가 허물을, 나의 죄를, 나의 저주, 나의 주님을 부인했던 모든 걸 제사함 받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아무나 불러줘요. 창세기도 주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그 동산의 운영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었어요. 왜요? 불러줄지요. 용서해 주려고, 그들을 들어주고 회개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우리는 뭐요? 증거시켜버려.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아내를 하나 주셨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벗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충고하잖아요.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부르봐요. 내가 선거든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거기서 그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 말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 형을 붙여주마. 그래도 못해요. 야 너 손 늘어봐. 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또 문둥병이가 다시 넣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법을 보여주면서 가라. 애굽 왕이 가서 출애굽하게 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해방시켜라. 명하시는 거.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억울하게 당해서 사자벌에 지금 떨려져서 생사가 위임에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부르잖아요. 누구를? 왕을 통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살아나잖아요. 믿음의 사람 우리
사무엘도 실로에서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가서 엘리제세 선생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자라. 또 사무엘을 불러요. 하나님 음성을 모르니까. 또 두 번째는 그 사무엘아 다음에 너 이름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야 엘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지.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를 때 주여 종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 일에 대해서 소년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음성을 불러줄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주려고, 생명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아직 못 찾아요. 아직도 조밥 먹고 밥을 주님이 여기 떡하고 생선하고 새로 낚아온 잡아온 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숯불을 주님 피워놓고 고기는 숯불에 굽고 떡은 나눠서 먹겠죠. 다 먹고 주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 이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을 안 하고 부활한 주님이 이런 말이 없어요. 이미 주님을 아시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주님의 톤, 주님의 그 사역 현장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런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식사하면서 주님이 음식과 떡을 나눠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마 또 손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골라와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부활한 우리 지금 함께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고기 잡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떡을 떼고 생선을 떼면서 조반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부활했다. 오늘 본문 14절 13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셨다는 사실. 요 사건 이후에 주님이 살아난 이 8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을 질문해요.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다시 물어요. 세 번째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불렀던, 그렇게 주님이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었던 이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반한 제자예요. 가장 못쓸 놈이죠. 배반망덕한 놈이 된 거예요. 배은망덕.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약해요. 쓰러집니다. 로마의 교황이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제 소천하는데 선종이라는 말 이 땅에다 죄 없이 다 인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선종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소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주님 불러가셨거든요.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하면 잔다라고 하면 돼요. 그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그 부름 죽음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 세상 사람 말하는 대로 우리 운명하셨다.
부고를 알립니다. 이렇게 해요. 부고는 유교적인 거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부활의 소망을 드립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죠. 다른 거는 다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용어예요. 함부로 그 용어를 찾아보면 불교적인 용어, 불교에 기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죽음을 맞았다. 별세, 사망, 별세했다. 기독교 우리는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책이나 우리 개신교는 소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3번이나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덜 사랑했어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자, 순서를 따지면 1번이 가룟 유다, 2번째가 베드로, 1번하고 끝이가 제일 나쁜 놈이 됐어요. 그 정도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정의 만찬에서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꼭 집어 말했는데도 주님 아니지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같이 있던 제자들도 나도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똑같이 그러고 어디요? 주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제적이 오고 또 국가에서 제재가 오고 회사에서 제재가 오면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는. 안 그런 척, 안 믿는 척 슬그머니 숨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그 삶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베드로가 나쁜 놈이야.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나? 베드로는 하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허물 많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허물 많은 우리 제자들, 사도들을 다시금 불러서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 전하게 보낸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주님을 따라가 뭘 할 거예요? 십자가 쳐라. 너 십자가 사명 감당해라. 너 십자가 최선을 다해서 쳐라. 너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라. 이 명령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잠깐 맛을 보여주고 있어. 너는 저 제자가 어떻게 될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남에게 일을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내 길 가는 것도 무겁고 그 길이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요. 그 남의 길,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살아요? 죽어요? 아니 그게 뭔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주님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너는 상관 말고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해라. 너는 나의 가는 길, 내가 간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뭘까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였잖아요.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feed lamb이라고 했던 거예요. feed lamb. 어린 양을 먹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돌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독풀에 죽고 물에도 잘못해서 죽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여라 이 말이에요. 오염되지 아니하는 풀과 말씀의 물, 생수를 먹여라 이 말입니다. 이 양들이 다른 사상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어린 양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님의 양,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들 먹여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해요. 주님이 아직도 만족한 대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다시 말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돌봐라. 치라 그랬어요. 지금 치란 영어로는 take care of 그 다음에 sleep 했다. 내 양을 돌봐라. 보살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관 어른들 돌보지요.
그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먹이고 돌보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자, 어른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가정복지하는 분들 하는 거예요. 그게 take care of, 돌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치다는 거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돌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돌보세요. 잘 양육하세요.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이끄시고 역사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양이요? 주님의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어린 양들을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 세 번째 주님이 누가 나를 사랑할 때 주님. 세 번째 자기가 아직도 주님께 사랑이 미흡한 주님이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다는 거. 그 대답과 그 고백이 주님께 요구하는 그 사이즈 위에 그 마음 위에 머물지 못했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미치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중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초심의 열정, 주님이 불러줬던 그 소명을 잊어버렸던 제자들이에요. 대표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성지순례 내려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교회가 있어요. 돌이 3개 하나 둘 셋 있고 그런 이제 조각으로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 목사님이 베드로가 부인해서 밖에 나왔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 3번 부인한 상징이 여기에 있어. 돌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 둘 셋. 그 안에 그런 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상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을 가지고요, 이런 은혜를 받는데 이런 실수한 사람이에요. 이런 못쓸 제자를 주님이 다시금 고쳐서 지금 고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의 영광에 부어 넣어서 십자가의 영광에 불어 넣어서 부활의 신앙의 주님의 말씀 앞에 불어 넣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제자들을 새롭게 개혁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우일신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먹여라 치라는 앞에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같은 말입니다. 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세 가지 명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아라. 너는 목자로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목양을 잘 감당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18장의 말씀으로 그의 앞으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해 줍니다. 자 보세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는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로마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밑에 오늘 나오는 요한도 여기에 말을, 베드로가 지나가다 보니 주님께 품에 앉았던, 주님 나는 아니죠 했던 그 제자가 보니까 그 제자를 또 궁금했어.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사도 요한이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신앙으로 또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도 지기 버거운데 남의 것, 저 사람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간다니까. 내 것만 해도 버거워요.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오늘도 그 생명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부활의 소망의 길 가는 참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 제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말씀조차도 아버지는 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와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복음의 증인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을 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그는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제자의 길, 또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참 제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잠깐만 317장 부르기 죄송합니다. 317장 찬송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것이 한없건 내 주